이 자리에도 주님이 이미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100% 완벽하게 사랑한다고 그랬죠? 자, 이 시간에는 어제 들은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잠깐 나누고 오늘 내용을 듣겠습니다. 어제 들은 내용 중에 혹시 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씩만 얘기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사람하고.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오늘은 제 11페이지부터인데요 이 30페이지까지만 그 중간중간에 안 읽고 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로 놓기 중심으로 그 가로 있는 곳 중심으로 몇 페이지만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나머지 내용을 하고 그 다음 2016년도 목회 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에 우리 어제 어디까지 한지 기억하십니까? 그 가로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까지 했죠. 그리고 그 한 문장 한 단어는 넘어가고요. 그러나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자비와 돌보심의 순수한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연재해를 당할 때 우리는 그 재해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앞당기시며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도록 떠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예전에 9.11 테러라고 미국 심장부가 그 비행기 이게 폭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 미국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공포와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앞당기시고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영적인 자원이나 물질적인 재물은 불균형하게 쌓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때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눈에 찔 정도로 부어주셔서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다리, 손발 할 때 팔 있죠? 팔로, 하나님의 팔로 사용될 수 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부요를 같이 누릴 수 있다. 물질적인 부가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정책에서 기인한 불평등을 타결하기 위한 법안을 계획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불평등,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은 이제 힘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 법안, 이런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것을 위한 법안을 계획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계획의 의미는 시작.
이러한 계획의 의미는 이런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실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설명으로 깊이가 더해진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헛벗었을 때에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게 누굴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 도와준 걸 나한테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변장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돌보는 거 필요한 거죠. 자, 12페이지.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12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잠깐 멈추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우리는 세계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이웃이다.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에 속한 이웃들을 보살펴야 한다. 또한 전 국가로 확대되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섬김 사역에도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 그런 책임. 시작. 그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요. 하나님이 기근과 지진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합니까? 모든 국가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일깨워줄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화할 수단을 내가 왜 찾아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 지진 당하고 지진 나고 홍수가 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가? 이렇게 항변하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밤중에 시작. 우리는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비유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한밤중에 음식을 구하려고 친구를 찾아가 깨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사람입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한밤중에 음식을 구하려고 친구를 찾아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잘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나왔는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필요, 가로 안에 필요라고 쓰세요. 자신의 필요에 대한 간구에 필요.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필요. 보통 자신의 필요에 대한 간구에 이 약속을 적용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뭐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원과 물자를 얻는 일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잠자리에 누운 이웃과 같지 않고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는 주님의 기도를 소개한 후에 바로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간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는 범주로 결합시키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과 전 세계 이웃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제 너무 막 어려워하는 것 같아갖고 밤에는 이 칠판을 갖다 놨어요. 너무 낮이 어려운 것 같아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쓸까요? 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할 때도 뭐예요?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이웃 전체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이걸 기도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먹고 살 수 있어도 굶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은 누가 기도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괜찮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므로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처럼 이웃사랑 역시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 통치권의 영역인 그 왕국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타락한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죄로 인해 초래된 잔인함과 무질서와 왜곡이 사랑과 질서와 의로 대체되는 곳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은 개인의 선량함, 인품의 고결함과 고통의 완화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을 창출한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건설한다. 뭐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이. 나 개인의 성품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올해 2015년 지내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뭘 도와줬는지 한번 더 잠깐 나눠보실래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머리를 짜지 보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11개월 동안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준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17페이지로 갈 거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면서 자기가 내가 1년 동안 좀 남 도와준 게 있나? 어려운 사람은 도와준 게 있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게 한 번도 없다. 심각한 거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발등 찍힐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1년에 아무리 못해도 몇 번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7페이지로 가볼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약적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냥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17페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약적 이미지. 신정이 실패하자. 시작. 신정이 실패하자 선지자들은 곧 이 말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더 강조하게 되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심판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첫 저주로부터 해방된 세상에서 의와 치유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우주적이고 영원한 에덴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동산. 여러분, 우리 무슨 교회요? 기쁨의 동산교회.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다시 처음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서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복음이에요. 메시아 오심에 대한 복음 계속 우리 복음 하잖아요.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는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예요. 왜 마태복음서죠?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왜 마가복음서?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예요. 알다시피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설교의 근본 주제로 제시한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로 사역을 시작하신다. 예수님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과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강조하시지만 그분의 선포는 대부분의 현대 설교와 달리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일치하는 삶의 방식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이 그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시작.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신 왕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내용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메시지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그 복음을 온전히 알 때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신약 번역본들이, 시작. 신약 번역본들이 전반적으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그리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소식과 하나님 나라의 상관성이 모호하다. 우리가 예수,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왕이라는 구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접할 때마다 들리는 것은 예수라는 단어와 그 뒤에 이어지는 무의미한 음절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란 말 아니가? 이게 우리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원래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선포였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 들어봤죠? 헨델의 메시아. 이 메시아라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구원자란 뜻이 메시아고 그 똑같은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뭐다?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다가 나중에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만족하시고 기쁘시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뭐가 그리스도가 돼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뭐가 있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자존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병품,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구원자가 돼서 그거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과의 시작.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과의, 안 했죠? 안 했어. 죄송해요. 우리가 예수, 이스라엘이 약속된 왕이라는 구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접할 때마다 들리는 것은 예수라는 단어와 그 뒤에 이어지는 무의미한 인절뿐이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구절은 예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 생명의 온전한 새통치자,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그 일부가 되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거리.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할 때 그 거리예요. 거리가 멀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그 일부가 되게 하신 분. 뭐예요? 그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영어로 지저스잖아요. 예수님과 플러스 나,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약 보면 신약성경에 무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연합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만어를 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17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에 지금은, 거기부터 읽잖아요. 지금은 돈 벌고 쓰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은 끊임없는 위급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또한 필수적이고 누려도 되는 행위들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우선 뭐부터 할까요? 우선 뭐부터 먹을까요? 할 때 우선. 누려도 되는 행위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진경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 나가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성도들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하나님 나라 전쟁의 일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사랑, 마음을 함께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틀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회개하고 믿으며 메시아의 주재권에 승복하면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삶의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중대한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거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 메타노이아, 하나님과 우리 자아와 타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 회개가 뭐라고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회개란 하나님과 우리 자아와 타인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모든 이웃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아는 거죠. 그는 일상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돌입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행위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는 약간 더 큰 규모로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 좀 어렵나요? 또 역시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못했어, 내가 또 죄졌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물 떠와, 나 좀 편히 쉬게 좀 나 좀 도와줘, 나를 섬겨,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우선입니다. You are first.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 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앞세울 때, 아이들을 앞세울 때 거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제 천국이 임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분,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내 감정과 기분은 다 남겨두고 상대방을 위해서 뭘 원하세요? 뭘 바라세요?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You are first 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도 너무 여전히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너무 매여 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이런 교회 오면 오는 순간 얼굴을 피셔야 돼.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야. 누구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상 꽉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이 기분 나빠. 보는 사람이 힘 빠져. 그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 스트레스 심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시작,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나라 비유들의 핵심이다. 천국 말씀은 개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는 변화의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한 개인들은 들판의 곡식이나 그물 속의 물고기와 같다. 이들에게서 너무 빨리 갈아지나 안 좋은 물고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일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저지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짜들이 있지만 그 가짜들을 너무 빨리 골라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짜가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진짜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그 성장은 조용히 이루어지며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너무 시시하게, 너무 작게 시작되고 너무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에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 개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실망, 소망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것이다. 너 실망했어, 너 때문에 실망했어, 그런 거죠. 실망스러운 것이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한 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이방인들이 종교적 지혜를 추구하는 데 골몰할 반면 현실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그 나라의 혜택을 얻게 해줄 기적적인 돌파구인 표적을 구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 뭐야 저렇게 시시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막 멋있는 걸 보여주길 바라잖아요. 믿지 않은 친척들한테 예수 믿고 이게 부자가 됐어 이놈들아, 너희도 예수 믿어?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어, 너희도 예수 믿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못 느껴요.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달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깨를 으쓱하며 메시아가 왔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비아냥거리는 현대 유대인들이나 현실주의자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때는 왜?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룩은 소리 없이 서서히 발효된다. 하지만 일단 활성화되면 상당히 짧은 절차를 거쳐 빵을 부풀게 한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로마 시대 때요, 노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유지한 것은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노예제도 폐지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오히려 종들아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예제도가 어떻게 됐죠? 로마가 사라졌어요.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로마가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형제라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도를 바꾸고 막 뭔가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막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금의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옆에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걸 안 하면서 세상이 더럽다느니, 세상이 이상하다느니, 우리 교회는 이상하다니.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부터 웃으면서 섬겨주세요. 꼭 교회가 이상하다는 사람이 혼자 인상 쓰는 사람들이거든. 그쵸?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이상하다고 안 해. 늘 자기는 인상 쓰고 다니면서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 정이 없냐, 인상 좀 펴. 왜냐면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옆 사람한테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교회에서도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최소한 교회에서도 안 웃는 사람이 바깥에 웃겠어요? 같은 성도끼리 만나서 안 웃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웃겠어요?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에서 힘들어도 한번 웃어주세요. 옆 사람 이빨 보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은 막 근육이 경련이 나죠? 하도 안 웃어갖고, 그죠? 네, 자꾸 웃으세요. 왜냐면 제일 큰 사랑은요, 웃음이잖아요. 내가 널 좋아한다, 그게 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왜 기분 나쁘게 웃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인간이 미친 인간이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웃어주는 거죠. 그러나 명목상 기독교 국가들은 메시아적 변화의 정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메시아적 변화의 정원, 가든 정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의 정글이 되어버렸다. 정글은 뭐예요? 서로 양육강식, 싸우고 이기고 빼앗는 것이 정글이에요.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정글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정글이 아니죠. 우리 안에 시기 질투가 있다면 정글이 된 거예요. 뒤에 수군거림이 있다면 그건 정글이 된 거예요. 이제 오히려 참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 변화의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들은 메시아적 권세와 능력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 천국의 질서가 그들 주위의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약속하셨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깜빡이 안 켜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깜빡이 안 켜는 거 참 너무 나쁜 거 아세요? 무슨 예수 믿는 거와 깜빡이를 무슨 상관이 있대? 깜빡이는 누구를 위해 켜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켜는 겁니까? 다른 차들에게 나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깜빡이를 안 켜고 다니더라고. 막 다녀, 막. 다른 사람 위험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거 띡 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작은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문 열고 닫을 때 뒷사람이 오나 안 오나 확인하고 닫으세요. 그냥 팍 들어가지 마시고요. 뒤에 사람 들어가다가 띵으로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새벽의 본문이 그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것, 새와 알을 같이 잡아먹지 마라.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아먹지 마라. 우리나라는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야 다 잡아먹어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꼭 먹고 알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꽁인 알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낳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제일 나쁜 인간들이 뭐냐면, 차에 다른 사람 타 있는데 그 차에서 담배 피는 인간들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간접 흡연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도 밥을 3끼 먹는다는 건 이상해. 그래도 양심껏 집 밖에서 나오는 사람은 좀 나은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절대 남이 피해를 당하는 일들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뭐예요? 짬나가서 정글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로에서도 정글이 되고, 막 교회도 정글이 되고, 집도 정글이 되고, 무조건 뭐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정글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섬겨주는 것. 자, 메시아의 통치는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의 통치는 메시아의 성도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성도 공동체의 장성한 모습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 암시되어 있다. 메시아의 백성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메시아와 유사한 직책을 행사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들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며 선지자다. 같이 읽어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그들을 통해 지상 통치를 계속하신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메시아는 그들을 통해 지상 통치를 계속하신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그들을 통해 메시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예언자적 비판을 통해 모든 나라들의 말씀을 전하시며 반역적인 인격들과 제도들을 그분의 통치에 복종시키신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포기하기 위해서요, 싸운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매년 발의를 한 거예요. 노예제도를 청산합시다. 그런데 안 되고 계속 안 돼서 매년 올리는 거야. 왜냐하면 영국은 그 당시에 노예가 경제의 핵심이었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면 영국 경제가 무너져. 근데 이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노예를 둘 수 없어서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비난받고 욕하고 위협을 받았지만 매년 했어요. 결국 그분이 죽게 될 그 시점에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처지에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에서, 가정은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폭력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자,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시작.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번거로운 의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좋은 진주에 비유하신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내세의 능력을 행사하는 일은 다른 모든 일들보다도 가치가 있다. 가치.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런 거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에 산다는 것은 때로는요 위험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빛과 소금 돼서 녹아지는 일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죠. 이제 25페이지 가서 시작하고 우리 쉬겠어요. 25페이지 여러분 나중에 미리 막 도망갈까봐 와 이거 언제 다 하지 도망갈까봐 25페이지 다 계산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25페이지 보면 공동체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첫째 단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시작.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왕적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안다. 우리는 그분이 새 인류를 출현하게 하신 둘째 아담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그 새 인류의 일부라는 것도 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제사장이심을 안다. 하나님이 이로 인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용납하심 또한 안다. 할렐루야. 우리를 뭐로 안다고요? 완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자랑할 만한 자로.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100%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26페이지로 가서요. 하나 읽고 이제 그다음에 쉰 다음에 27페이지 볼 텐데요. 27, 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영적 은사를 통해 힘을 얻으며 우리의 은사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준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 내가 힘을 얻고 내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산돌처럼 우리를 하나로 모으셔서 그분이 거하기 기뻐하시는 집을 만드신다. 산돌이 뭔지 알죠?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계속해서 그것은 궁극적 거처로서 보잘것없는 장막과 건물이 그것의 대체 역할을 해왔다. 혹시 우리 주보에 세 개의 공동체가 우리의 목표인 거 아세요? 첫 번째 뭡니까? 드림과 나눔과 보살핌이 있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두 번째는 제1010 사역 공동체.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 왜 그걸 했는지 알겠죠? 그거예요. 우리는 산돌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죠. 자, 이 성전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 인해 풍성함을 얻고 또다시 그로 인해 그들을 부유하게 하지 않으면 메시아 안에서 강할 수 없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를 열어놓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고 때로는 밥도 얻어먹고 선물도 받고 꽃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야?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서로 그렇게 그런 일로 해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들과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영적 부흥의 필수적이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삶의 통제실과 엔진실인 마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알아야 한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삶과 세계에 대한 전 시각이 신학적으로 통합되어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옆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아유, 저 인간 저거 또 교회 나왔네,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볼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요, 내 옆 사람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똑바로 보세요. 이야기합니다. 이뻐 죽겠네. 속이 막 뭐가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보는 것처럼. 자, 이제 10분간 쉬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